그러면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절뿐인 간단한 본문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야 하는 부분, 손대야 하는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이 짧은 두 구절이 모든 전도서의 주제를 이제 쫙 압축해서, 나머지를 다 빼고 나서 압축해서 그 주제만을 담고 있는 이 두 구절인데요. 오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장년 예배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청년의 시간 혹은 장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이제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전도서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누군가 되게 랜덤하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장 2절에서 나오는 이제 이 구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이제 꼽지 않을까 합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업 이제 죄송합니다. 구약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실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교수님의 누나 아니면 뭐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냥 시스터라고만 얘기하셔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셨대요. 벌떡 일어나시더니 나 전도서를 읽으러 가야겠어 라고 하시더랍니다. 교수님의 반응은 이랬죠. 왜 하필 전도서를 지금 전도서를 읽기엔 최악의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때 교수님, 오래전의 교수님도 전도서 하면 이제 헛된 뭔가를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비극을 맞아서 어려운 일을 맞아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굳이 전도서, 굳이 이제 우울해지는 책을 읽으려고 했던 건지 이해를 하시지 못하셨던 것이겠죠. 전도서에 대한 이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아닌 오해를 풀지 않고는 오늘의 본문 이 13절 14절은 꽤나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열심히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 뭐 모든 것이 의미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너희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12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성경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말씀, 이제 모든 게 다 허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 저자의 말이 워낙 이제 또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죠. 이 헛되다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헛되다는 그 원어의 표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토론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네 가지의 말하자면 옵션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제일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번역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일 겁니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허무하다 혹은 소용없다는 뜻의 futile 이라는 단어로 나온 번역본도 있습니다. vanity라는 번역본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수님은 absurd, 그러니까 부조리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1장 2절이 이렇게 되겠죠. 말도 안 되는 부조리이고 부조리하니 또 부조리하고 부조리하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evanescent,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사라지는, 이제 안개가 걷히듯이, 이제 성해가 사라지듯이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뜻의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원어에 나오는 이제 말은 허망함이나 이제 소용없는 바람, 숨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야기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헛된 것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헛됨이란 단어 혹은 헛됨이란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원래는 좀 얘기가 많은데 이걸 좀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헛되다라고 말하면 보통 머리에 떠오르는 그 느낌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의미가 없고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고 이렇다는 뜻이 사실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 이제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사라진다, 결국엔 다 끝난다, 그런 뜻으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영원히 갈 것 같은데 결국엔 끝이 나니까, 모든 것이 결국엔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태어났는데 이제 죽었어요. 이제 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그 유한성을 하이라이트하는 뜻에서 이 헛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1장 4절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한 세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다음 세대는 태어나서 자라고 그 자리를 이어받고 또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세상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이런 일이 계속돼요.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이렇게 큰 세상 안에서, 이렇게 긴 시간 안에서 인생, 그리고 세상의 한계성, 인생의 유한성을 나타낸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돌아오고 인생 역시도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즐거운 삶을 누려라,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는 동안 즐기라라는 말이라기보다, 인생에는 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말에 더 가깝습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삶에는 마지막에 찾아온다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 인생 뭐지? 결국엔 끝나고 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쁨을 누리라는 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였다면, 오늘의 본문, 일의 결국을 모두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말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인생은 이제 필연적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그 전도자가 11장 동안 장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집니다. 13절, 네, 같이 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13절 처음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 앞서서 11장이란 긴 그 장들과 문장 동안 실컷 얘기를 한 것인데, 세상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언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끝은 찾아옵니다. 자,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지혜자는 이 말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을 듣는 것, 일의 결국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일의 결국을 모두 들었다고 합시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합시다.
인생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게 만듭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할까요? 어떡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삶이 끝나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생각해봤어? 우리 삶이 한계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내 삶이 언젠가 끝나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인생에 대한 당연한 사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진짜 뼈저리게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은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궁금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지식, 인생이 끝난다는 지식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된다. 그리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자는 11장이라는 이 긴 내용을 바로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끝납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버스에 탄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버스에 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창밖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점에 도착하면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버스에 타서 가는 시간 동안 이 시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내린 다음에 일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는 우리의 질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떡하지? 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조금 더 우리가 요새 사용하는 말에, 익숙한 말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12장 첫 부분에서 나오는 권면과 이제 같은 말하자면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길지만 1절부터 8절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여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을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꼽힐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더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에서 8절 제가 방금 읽은 것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굉장히 압축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인생에서 바라는 것도 사는 낙도 없어져 버리기 전에 힘과 기력이 쇠하기 전에 먹을 것을 만드는 맷돌이 멈추기 전에 먹을 일이 없어지겠죠. 메뚜기 한 마리조차 짐을 드는 것처럼 메뚜기 요만합니다. 그 메뚜기를 드는 것조차 우리에게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전에 영혼과 몸을 이어주는 이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육체를 상징하는 이 금그릇이 깨지기 전에 찌그러지기 전에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얘기할 때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여 들으라. 근데 청년들에게 주어졌지만 청년들만 들으면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하루라도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죽음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이 헛되고 헛된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명령이 딱 여기서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근데 정말 이것뿐이었다면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조금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당신이 얘기한 대로 어차피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지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막 인생 사는 동안,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길다면 긴 인생인데 왜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할 결정적인 이유를 주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13절은 14절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은 한국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because,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원래 의미를 조금 살리자면 이제 13절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할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삶이 헛되다면,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래서 헛된 것이라면, 이 세상의 큰 스케일로 볼 때 정말 헛된 일이라면,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그 헛된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시는 분을 우리 한 명 한 명 다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인생의 끝이 있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글쎄. 근데 우리가 인생 동안 한 모든 일과 우리가 인생 동안 지킨 모든 비밀을 결국에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무서워지는 것이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다른 권면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동시에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생을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 좋아하시는 여행지나 휴양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상력을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일 텐데요. 이제 아주 좋은 곳으로 빈칸은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장기 출장을 다녀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와이도 좋고 유럽도 좋고 뭐 캔쿤도 좋습니다. 이제 캔쿤 가서 뭐 캔쿤으로 출장 갈 일이 뭐가 있냐 싶긴 하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일하는 중에 상사가 부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제 가보니까 하와이로 3개월 동안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휴가를 내고 가면 같이 내가 출장으로 하와이를 가야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데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최소한 뭐 첫 며칠 동안 뭐 아니면 몇 주 동안이 될 수도 있죠. 일은 하라는 만큼 진짜 필요 최소만 해놓고 이제 신나게 놀러 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뭐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누가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할 일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유혹이 들죠. 놀고 싶죠.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당장 그 순간에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이제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이제 저 같으면요, 누가 LA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요, 도착해서 최소한 이제 처음 하루 정도는 아니면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설교 준비는 좀 나중에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먹으러 다니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출장을 간 이상 거기에 대한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출장의 성과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즐겼는가, 혹은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좀 지식을 쌓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출장 오면서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출장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괜찮게 일을 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내 업무를 평가를 하고 결국에 저한테 보고를 받는 사람한테 이 출장의 평가가 달려있죠. 그리고 보너스도 달려있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출장 기간 동안 나한테 맡겨진 일을 잘 해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달리기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달리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직선 코스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 출발해서 죽으면서 골인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는 것이요.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은퇴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별다른 고통 없이 아픈 데 없이 그냥 잠잠하게 자다가 가는 것. 이제 이런 리스트, 인생에서 이뤘으면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전도서를 쓴 이 지혜자는 삶을 직선 코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 여기에서 저기까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해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끝마치더라도 그냥 인생을 1차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라고 할 만한 지점들 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좋은 관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편안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예배당이 이 인생의 여정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목표들이 여기저기 한번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 뭐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뭐 부유함이 뭐 여기에 있으면, 부유함이 여기에 있고 뭐 좋은 관계들이 뭐 저기에 있다 하면은 저는 어떤 순간은 이제 부유함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어떤 순간은 부유함에서 좀 멀어지되 근데 좋은 관계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동안 그게 계속 반복되죠. 소위 목표라고 하는 것들,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한 것들에 우리가 계속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게 그 자리에 그냥 딱 멈춰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가는 동안, 이 길을 가는 동안, 어쩌면 끝이 정해져 있는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세신 우리 삶의 날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저기 그냥 이곳저곳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점의 지점들에 우리의 살면서 이제 세울 수 있는 목표들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혹은 얼마나 멀어졌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계신 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제 조감도로 쭉 내려다 보시는 분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점을 통과하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유함을 얻었다고 칩시다. 부유함을
부유함이라는 지점을 통과했다고 칩시다. 근데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았든 혹은 다른 지점들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았든 어디에서 삶이 시작되고 어디에서 삶이 끝났든 간에 항상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것,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존재는 결국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기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이것도 이뤄냈고 저것도 이뤄냈어. 우리가 학식도 쌓았고 뭐 좋은 학교 다녔고 좋은 배우자도 만났고 이제 노후에 여생을 편안하게 즐겼어. 근데 우리가 많은 돈을 벌진 못했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두고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쭉 평가한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긴 인생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도 결국에 그 심판자와의 기준, 심판하시는 판관과의 기준,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그 심판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중심인지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의 결론을 다 들려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모든 일의 결론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행위와 모든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지혜자는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막 협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안 따르면 큰일 납니다. 막 펄펄 탈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따르면 막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것과 죄송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진 않는 것들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굉장히 플레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꾸밈 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길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바쁜 달리기 동안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주저함 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심판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